수요일 밤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저마다 다 다른 인생의 위기들을 만납니다. 삶의 궁핍함을 맞게 될 때도 있고 또 학창시절에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능의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상하고 위기를 만나고 이 시련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사업의 부도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서 때로는 부부관계의 불화로 인해서 이러한 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니 인생에서 마주하는 위기의 이유도 참 다양해서 곰곰이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늘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어릴 적 다운 위기가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에 따른 또 위기가 있고 어른이 된다 할지라도 또 그에 따른 위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그 순간까지 이 위기는 계속 이어지기에 우리의 인생은 살얼음판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쑥하고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마주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너도 참 수고 많았다. 하루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가 지난해보다 인생의 위기가 덜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훨씬 더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땅을 향하고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12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도움이 하늘에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늘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고백을 한 시편 기자의 저자와 같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로는 위기를 마주할 때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며 능력이신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그 힘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온 세계에 오직 여호와 하나뿐이라는 사실들을 믿으면서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요구를 들으시고 왕으로 택하신 사울을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극적으로 등장시키고 왕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렇게 써내려감에 있어서 전면에 등장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전면에 등장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늘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며 우리의 능력이 되셨음에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베푸신 은혜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탄하는 기쁨이 이 시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2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아멘. 사울이 백성 앞에서 왕으로 등극한 후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둔 후에 백성들을 각기 집으로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에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도 나라를 통치할 그 제도를 알려주신 후에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 기록한 국가 운영 전반에 관련된 책을 여호와 앞에 두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책에 기록한다라는 의미는 왕이 자기의 영토의 일부분을 그의 신하에게 맡겨서 그것을 다스리게 할 때 그와 함께 종주권이라는 언약을 맺어서 이것을 기록하는 책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역할을 이 신하가 감당하고 있지만 왕은 비록 저 왕궁에 있기에 내가 통치하는 지역과 너무 멀지만 그럼에도 내가 통치하는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와 종주권의 언약을 맺은 그 왕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바 된 관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종주권 언약을 맺었고 그것을 책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또한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이와 같은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영원한 왕이고 너희들은 내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라는 그러한 언약을 지금 맺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지금 의도적으로 왕으로 세워진 사울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신정 국가의 체계를 가르치고 책의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한 역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왕들은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탁월한 능력과 자기들의 명철로 인해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 위정자의 자리에 올라섰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끊임없이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속한 국가와 위정자의 그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작은 머리로는 뭔가 모든 것이 이상한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위정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니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의 가진 그 사상에 너무나도 쉽게 동조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을 수도,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성도는 믿음의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울의 삶의 초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기 후에도 초기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또한 그가 받았던 성령을 멸시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감동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그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기를 향하여 멸시하고 자기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를 보면서도 사울은 불같이 분노하여 화내지 않고 잠잠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제비를 뽑게 했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며 또한 극적인 장면으로 백성들에게 사울이 부각되게 하시며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를 향하여 반감을 표시하는 불량배들이 등장하면서 멸시의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도 이런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위정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비의 방법으로 뽑아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량자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무시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전지전능하다라는 의미일까요? 이 불량자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존재라고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곧 불량배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듯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폄하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 모든 말과 행동이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지금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멸시하는 행동임을 말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도 함께 멸시하고 있는 행동과 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완전합니까? 여러분, 누가 완벽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죄를 가진 인간은 결코 이런 단어에 적합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늘 자기가 심판관과 재판관이 되어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위정자를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멸시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과 행동이 그를 위정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진리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언어로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나타나는 무서운 단어들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들은 복종하라 명령하십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니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불순종이며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연한 그 너머의 수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정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불량자들의 이 멸시의 언어를 누가 듣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백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량자들의 말을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그 언어들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그를 의심한다라는 것은 나아가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말에 대해서 심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마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니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갑자기 암몬 사람이 나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안정되기 전에 침략을 감행한 것입니다. 지도상에 보면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들이 침략해온 경로를 살펴보면 아주 먼 거리를 우회해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가 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그 장로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침략해온 그 침략군들의 숫자와 그들이 무장하고 있는 그 강력한 무장을 보고서는 그것을 깨닫게 된 장로들이 그들과 화친하기를 원했지만 나하스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야 가능하다. 그들을 농락하는 수준의 화친 조건을 내거는 그 말에 일주일의 말미를 얻을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일주일의 시간을 벌게 된 야베스 사람들의
지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령들을 제일 먼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이르러 이 참담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기브아 백성들이 눈물로 골짜기를 누르며 통곡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마침내 사울도 전해 듣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역사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왕정 국가의 모습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에 사울은 예전처럼 소를 몰며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사무엘의 말에 순종함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명령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밭일하고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사울에게 백성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통곡 소리의 이유를 자세히 전해 듣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왜 기록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실 때의 장면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사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함으로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사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그 패턴으로 사사기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승리의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백성이 분명히 알고 특히 불량자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가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밭일하던 그 소 2마리를 잡아서는 각을 떱니다. 여기 한 결의는 이렇게 2마리의 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아서는 그것을 다 쪼개는 각을 떠서 전령들의 손에 붙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보낸 이 소처럼 너희들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의 메시지가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백성들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마치 한 사람처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의 숫자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가 3만 명이었습니다. 무려 33만 명의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마치 한 사람처럼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왕으로 세워진 바울.
사울, 그것도 예전처럼 반니라는 사울의 말이 이처럼 두려움이 된 이유가 사울에게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말과 함께 하시니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그의 말을 받고 그의 명령을 받고 33만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잔치의 비유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했는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새롭게 밭을 일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일을 잘 하는지 시험하러 가야 한다. 나는 이번에 결혼했다. 신부에게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변명합니다. 이 변명의 소리를 듣고 집주인이 대노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리로 나가라. 골목으로 가라. 거기서 가난한 자도 데려오라. 몸이 불편한 자도 데려오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도 데려오라. 저는 자들도, 다리를 저는 자들도 데려오라. 명령해서 그 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럼에도 준비한 잔치의 자리가 다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주인이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길로 가라. 산 울타리로 가서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마지막 선언이 이렇게 선언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청함에 응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엄중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과 내 일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제일 우선입니까? 내 일이 최우선이고 내 것이 제일 우선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말씀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제1순위를 두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역사에 백성들이 모두 동참하며 인간 왕을 세우셨음에도 여전히 참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큰 권능을 받아 그래서 담대해진 사울의 그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마치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듯이 그가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며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려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약속한 날 새벽에 3대로 나눈 백성들과 함께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을 쳤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의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만 보면 너무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되어진 전쟁 무기와 물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암몬 사람들처럼 무장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면 나오지만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면 칼을 가진 자가 오직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은 무장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무장되고 잘 훈련되어진 암몬 군대를 모두 진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힘입니까? 사울이 용맹하고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고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암몬 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고 있는 어떤 위기라는 이름의 암몬 군대가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강해 보여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머리로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개 심술궂은 할아버지처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성경의 무지한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어리석은 말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그 하나님을 그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주한 완전한 승리를 우리도 믿음으로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새의 암몬 군대를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여러분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성도는 이미 죄와 죽음의 권세도 깨뜨려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됩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믿으면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외치는 이 호세아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문제를 마주할 때 이제 땅을 쳐다보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은총을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을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무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모두 다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무능한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며 여전히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이 무능한 나 자신을 무능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불신앙의 한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시고 그것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울을 사울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껏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